오늘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선교 주일로 삼아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정상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고, 한국의 저희 선교회 GP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PPT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임을 보여준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는 그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에 힘을 많이 쓰면 성경의 권위를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에 별로 힘을 안 쓰면 성경의 어떤 권위와 말씀을 별로 이렇게 잘 확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선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세계 선교였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도 세계 선교였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교 명령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세상을 향한 세계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5가지 복을 주십니다. 복이 되게 하겠고 5가지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상단 축복이다, 하단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상하로 나뉘어져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건데, 먼저 나와서 상단 축복이고 나중에 나와서 하단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상단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근데 그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을 복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가 바로 하단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2가지 축복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2가지 축복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2개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좀 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막 가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한테까지 내가 이거를 숨겨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쓰이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면서 너랑 이제 언약을 할 건데 그 언약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가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내 씨로 말미암아. 왜 자, 나이가 들면 다 노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그 전에는 그로 말미암아였는데 이제는 내 씨라고 좀 더 분명하게 됐죠. 내 씨, 이게 단수입니다. 명사, 단수 명사인데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개가 아니고 내 씨, 그 하나 씨,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또 확인하세요. 맹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가고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네가 가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줄 건데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맹세하면서 이룬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너랑도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또 내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에서 내 자손으로 점점 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삭의 시대가 가고 야곱의 시대가 왔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복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이 염소토를 붙여가지고 그 축복도 빼앗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라반한테 도망을 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꿈이 나타나죠.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딱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요거는 이제 14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12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너의 아버지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 축복의 길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온 세계 다니면서 전파해서 세계 선교를 이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어떤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이제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자, 이게 이제 출애굽 이제 모세를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부르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죠? 예?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예?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말씀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니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우선 너희를 축복할 거야. 상단 축복으로 축복할 것이고, 너희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축복받은 너희들이 통로가 돼서 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날이 올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이름 말고 이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인데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기 직전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10계명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나눠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있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했죠.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따로 구분해서 제사장을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제사장을 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따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리고, 그렇죠?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할을 하길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 받은 축복을 자기들만 가질 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셨는데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택함을 받았어,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돼지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죠.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과 나는 달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개돼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 나타난 이 선교 명령, 세계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살펴보려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쯤에서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후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기도는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우선순위에 들까요? 네, 기도는 눈치채셨지만 첫 번째에 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에 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도. 사복음서에 어떤 기도가 있을까? 이걸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왔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그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현 시대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도 눌러주세요. 자, 복음서에는 이게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누르라고 할 때만 누르세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기도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할 때 야 너네들 지금 잘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했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 상상으로 우리 추측해 보건데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성경 말씀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계속 일하시고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어떤 날에는 밤 늦게까지도 또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기도를 습관처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기도를 왜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 달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왜 한 번 더 왜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예, 눌러주세요. 다음부터 그냥 쭉 누르세요. 힘드네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냐? 기도 없이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 이면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 열심히 기도하신 덕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 모임을 조직했어요. 사복음서에는 기도 한 번 안 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 모임을 이렇게 조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아마 기도를 막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되자마자 사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8장, 28장밖에 안 되는 사도행전인데 기도에 대한 내용은 30번이 나와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는 눌러주세요. 이때는 무슨 때였냐? 눌러주세요. 이때는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눌러주세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달려가야 할 때예요. 우리가 일해야 될 때라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바울은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 바울이 그 교회들한테 기도 요청을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바울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골로새서를. 바울은 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나면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도 알았어요. 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자,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 현지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 선교사의 열정과 어떤 선교사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참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그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선교사가 현지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되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생명이 얻어지는,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물론 어떤 선교사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도, 그 학식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 좋아요. 제가 선교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게 해결해 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다 해결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면 저는 좋아요. 요새는 이제 직장 은퇴를 하고 시니어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65세 넘어서 그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을 돕거나 뭐 복음 전도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 금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를 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 기도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선교지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선교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선교사는 가서 그냥 문화 적응하고 뭐 이런 거 말씀 전하고 그런 거 하죠. 거기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할 때 선교지에서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거 그냥 수확만 하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섭리하시든 상관없이 당신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를 지니면 실제로 쓸모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두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나 주님께 끊임없이 호소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베일이 벗겨지고 추수되는 영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놀라움이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나는 쓸모없어,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선교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릎 선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슬람권 사역자 모임에 갔었는데 이슬람도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막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더 문이 활짝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교보고를 짧게 마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2010년도에 사진입니다. 이렇게 꼬마 쪽에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갔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은혜로 갔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갔지만 아마 뭐 선교지에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아이가 좀 아프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섬에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려면 마닐라에 나오면 그 하루에 예방접종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약도 뭐 이렇게 여러 달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민이가 몸이 안 좋아서 나오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헌금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작년 5월에 이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요.
그날 이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아이들, 하민이 앞에 있던 아이들 먼저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여기 있던 아이도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이. 근데 매일 이제 어머님들이 나와서 울고, 또 이제 그 환우의 카페를 들어가면 이식했는데 얼마 안 돼서 재발했다, 어떤 사람은 이식한 지 10년 지났는데 재발해서 또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식을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골수가 이게 8개가 딱 맞으면 좋은데 8개 중에 또 하나는 또 안 맞아요.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8개 중에 하나가 안 맞았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골수 이식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든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골수 이식하는 그날 밤새 이제 그 이식을 했는데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참 편안한 마음 가운데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골수가 새로 이식받은 골수가 몸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근데 하민이가 가지고 있는 골수가 있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90% 넘었는데 95%는 돼야 이게 좀 안정적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 7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가 막 30%, 새로운 골수가 70% 막 이랬어요. 그래서 혈소판도 정상인의 절반 수치밖에 안 됐고,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되는 지난 5월 골수 검사를 다시 했어요. 했는데 이게 93%가 됐더라고요. 새로운 골수가 93%까지 차지하게 됐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수치가 다시 올라오는 게.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10만 이상이 넘었습니다. 10만이 넘어서, 정상은 물론 15만이 정상인데 10만만 넘어도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장면 보내주시고 플레이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 하민이가 여러분께 인사한 걸 제가 영상 녹화를 했는데 그 얼굴 나온 소리는 안 나오나요 혹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도 빡빡으로 깎아서 싫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감사합니다. 하민이가 아주 건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본부 총무로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는 필리핀에 가서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들, 저희가 지었던 교회들 둘러보고 왔습니다. 바카스 학생들도 만나고 왔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GP 선교의 어떤 조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본부가 있고 그 주위로 이제 한국본부, 미주본부, 브라질 본부가 있고, 또 연구원, 훈련원, 또 개발원이 있고, 또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국제본부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이제 국제본부가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저는 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장면이 주로 선교사들을 이제 모아서 훈련을 한다거나 어떤 포럼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고요. IDM-IC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선교사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한 해의 전략을 논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회의 있었고요. 위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따로 모아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지방, 또 그리스 이런 분들을
같이 모여서 이슬람 사람들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선교 전략을 나누고 사례를 나누고, 그래서 더 발전된 그런 전도 선교 전략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 모두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민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피선교회 국제본부 총무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더욱 잘 준비되는 선교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선교지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금곡교회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